통하십니다. 인사합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요즘에는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고 낮에도 예배를 드리고 밤에도 예배를 드리니까 시간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주일 오후입니다. 주일 오후 기도의 이제 둘째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 컨디션을 잘 관리하시고, 아무래도 기도에 집중하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던 것을 조금은 내려놓을 필요도 좀 있어요. 일정 조금은 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기도할 수 있을 때 집중하여 함께 기도할 때 더 힘도 나고 은혜도 받고 할 수 있으니까요. 서로 목장에 격려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게을러지거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 이 말라기 2장 11절부터는 그 영적 무감각과 이스라엘의 죄악이 결국은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결혼 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결혼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라기서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새롭게 8번째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가정,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중에는 결혼을 하신 분이 한 절반이고 안 한 분이 한 절반 있는 것 같은데요. 결혼이라는 건 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 시작되는 게 결혼이죠.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이 시작되죠. 그리고 한 가정이 유지되고 계속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그 시작과 그 모든 과정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도 결혼이라는 개념이 성경에 보면 쓰여지거든요. 교회가 결혼과 무슨 이미지냐? 바로 신랑이 되신 예수님과 신부되어 있는 성도들이 연합하는 것, 그래서 천국의 혼인 잔치를 벌리는 것을 교회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제 결혼이라는 주제가 나오는데, 결혼은 1차적으로는 남녀가 하나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포함하고요, 좀 더 확장하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결혼이라는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첫 번째는 가정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교회라 그랬죠. 근데 이게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직접 창조한 공동체가 두 개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가정과 교회죠. 이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이 결혼이 우리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일반 학적으로 갖고 있는 그 특별한 의미와 헌신된 관계 언약,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보니까요, 근데 유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 신을 믿는 딸과 결혼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 보니까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자도 끊어내 버린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어떻게 해요? 끊어버린다고. 13절에는요, 아무리 값진 봉헌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해도 그걸 쳐다보지도 않고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 있지만 그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가정을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서약이고 언약의 관계인데요, 이 결혼이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자라 할지라도 끊어내버리고 어떤 값진 봉헌물과 예배와 아름다운 찬송도 다 거부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거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 이 거룩이 공동체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어제 그제 계속 말씀 살펴봤죠? 언약 공동체입니다. 언약 공동체. 즉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로 선택하고 언약 관계다라고 해주신 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누가 주체예요?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항상 인간이 하나님께 감히 계약합시다, 언약합시다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 언약은 누구를 위한 거라 그랬죠? 하나님 편에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언약을 맺어지는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좋은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이 성취되려면 약속이 정말 계약 관계, 이 언약 관계가 잘 유지되려면 내 마음대로 막 살면 안 돼요. 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특별히 약속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거룩한, 즉 구별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도 우리 좀 어렵죠.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혼합되지 않고 내가 누군지, 즉 자기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존재하는 상태가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깼다라는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11절에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합니다. 이방 결혼. 여기서 이방 결혼이라는 건 단지 외국 사람과 결혼했다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네. 네. 이방 결혼은 그 영적인 의미가 이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존재와 결합된 상태.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어떤 다른 그 객체와 완전히 이렇게 연합돼서 하나 된 상태를 이방 결혼이라고 합니다. 즉 이방 결혼을 하면 뭐가 문제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관계요? 언약 관계죠. 언약 관계. 그 언약을 깨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신과 결혼한다라는 건 그 이방 신과 또 다른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운 복잡한 개념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생각하면 보통 남녀 맺는 그 서약과 언약의 관계 있죠. 그것을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언약의 관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방 결혼은 철저히 금지했습니다. 금지했어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에요. 구약 전체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이건요, 권면이 아니에요. 타협이 아니에요. 권고가 아니고요, 명령입니다. 타협할 수 없어요. 이방 결혼은 하나님은 금지하셨어요.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라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종교 활동이나 취미 활동이나 그냥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한 번씩 가는 문화 활동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특별한 언약 관계, 결혼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레위기 2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주 들었던 말인데요, 이것은요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그냥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된다. 특별한 언약 관계, 그리고 이 언약의 개념은 결혼할 때 하는 서약의 의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관계, 즉 결혼을 예를 들어 결혼 관계를 잘 지키고 언약을 지키려면 꼭 필요한 게 있는 게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헌신. 네. 헌신이 약화되거나 빠지면 온전한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 성일교회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합니다. 또 공동체 모임하고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일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봉사를 하고 또 점심을 먹고 뭐 목장 모임을 하고 또 티타임을 갖고 이런 교제를 하죠.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저 장로님 멋있어, 저 집사님 좀 마음에 안 들어, 저 청년 나랑 얘기했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내 취향이나 내 관계성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지만,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이 알던 모르던 인정하던 그렇지 않던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새로운 두 성도님께서 우리 등록을 하셨지만, 성일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빡빡하다 할 수도 있고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 등록하고 하는 걸 그 교인 등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가족 교인이 됐다라고 하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을 막 A4 한 장 가득 채워가지고 막 사인하라고 강요하죠. 왜 그럽니까? 그거 해도 사실 잘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안 해도 더 성실하게 신앙생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누가 잊어버려요? 우리가 잊어버리거든요. 내가 주님의 날을 지키겠습니다. 공동체에 소속되겠습니다. 목회자의 영적 지도를 잘 따르겠습니다. 컨디션 좋을 땐 다 오케이죠. 근데 아까처럼 어때요? 환경에 너무 영향을 받거나 사람이 너무 두렵거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라는 걸 누가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안 잊어버려요. 내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누가 맺었어요? 언약을?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맺어놨는데 정작 누가 불성실해요? 모든 혜택을 받는 이스라엘 자꾸 까먹는 거예요. 성일교회 얘기를 적용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서약서를 또 한 번 쓰면 됐지 또 2년에 한 번마다 또 갱신을 하래요. 무슨 보험도 아니고 갱신을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건 저를 위한 게 아니고요. 교회에 있는 무슨 행정, 재적, 교적 프로그램을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는 예배를 최우선하겠습니다. 공동체에 소속을 하겠습니다. 교회 영적 지도를 잘 따르고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라고 내가 다시 한번 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되게 좋은 교회죠. 이런 것도 해주고 우리는 그거 할 때마다 조금 뭐 이거 또 하냐 이렇게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 관계라는 것을 자꾸 기억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운영위원들 모임할 때 몇 번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어쩔 수 없이 중심 멤버가 있습니다. 중심 멤버는 목사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 3명 뽑아놓고 이 사람 중심 멤버, 나머지는 안 중심 멤버. 그러지 않아요. 그냥 교회 생활을 똑같이 하거나 예배드리고 하는데 누군가는 중심 멤버가 됩니다. 누가 중심 멤버가 돼요? 1번 돈 많은 사람, 2번 잘생긴 사람, 3번 목사님한테 잘하는 사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중심 멤버가 될 때 3가지 기준이 있죠. 성경적 기준. 첫 번째가 뭡니까?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교회의 비전에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요, 일이 아니라, 과업이 아니라 사람, 한 영혼에게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기억나세요, 운영위원들? 기억난다고 해야지, 안 그러면 또 교육 또 들어가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앞에 생략되는 게 뭘까요? 내가 아니라, 내 욕구가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보다 주님께 먼저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의 사명, 비전에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 더 좋은 게 있어요. 저 교회는 저걸 더 잘한대요. 요즘 트렌드는 세상 돌아가는 건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일교회를 통해서 계획하고자 이루어가지는 비전이 있겠죠? 그 비전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세 번째는요, 교회 많은 일들이 있죠.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러나 그 일들보다 한 영혼에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중요한 건 순서예요. 주님께가 제일 먼저고요, 교회 사명이 두 번째고요, 한 영혼이 세 번째예요. 이게 바뀌면 안 되죠. 한 영혼이 제일 먼저 오면요 조금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건 제가 며칠 전에 설교를 했어요. 교회 영적 리더는 사람들의 니드를 채워주고 필요를 들어줘야 되죠. 근데 그게 본연의 업무는 아니에요. 본연의 업무는 뭐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돼야겠죠. 자, 3가지 헌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께 헌신, 두 번째 교회 사명 비전의 헌신, 세 번째는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헌신. 근데 이 3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헌신입니다. 교회 중심 멤버, 교회를 정말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들은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자, 계약 관계, 언약 관계가 그러합니다.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랑은 남녀가 생각하는 사랑보다 훨씬 큰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린 사랑을 잘 모릅니다. 내 방식의 표현이죠. 나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사랑이야. 그러나 사람마다 사랑의 정의와 표현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꼭 껴안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밀어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꼭 끌고 가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놔줄 수도 있어요. 사랑의 모습이 다 다르죠. 그러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언약 관계에서는 헌신이라는 겁니다.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하지 않으면 특별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결혼뿐만 아니라 뭐 연애하는 젊은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지만 결국 그 관계가 진실하고 온전해지려면 헌신, 서로에 대한 헌신이 반드시 들어가겠죠.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또 교회 비전에 하나 될 수 있는, 무엇보다 한 영혼에게 내 마음과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되길 바라요. 가정에서도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조금 무너지는 모습들이 많아요. 고통스러운 모습이 많아요. 가정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식어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거 이 땅에서 뭐라 그랬어요? 네, 사랑하는 가정이라 그랬어요. 가족이 사랑하면 진짜 힘이 세요. 근데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 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또 가정인데요. 왜 그렇죠? 사랑이 식어지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왜 서로 사랑이 안 될까요? 사랑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은 돈만 주는 것도 그것도 아니죠. 사랑은 종합적인 서로를 향한 마음과 관계성이 있는데요. 혹시 내가 해야 할 헌신을 소홀히 하면서 다른 가족에게 사랑받기만을 받고 있지 않나요?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사랑이 부족해?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사랑이 부족해?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는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사랑이 없으니까 관계가 어려워지죠. 근데 그 사랑 없음에 상대방만 보지 말고요. 혹시 내가 마땅히 책임지고 섬겨야 할 그 헌신의 부분을 내가 소홀히 하면서 사랑 없다, 사랑 없다, 사랑 없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만 예를 들었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가 성일교회를 볼 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성일교회 참 사랑이 많대요. 사랑이 많대요. 동의를 안 하시네 별로. 놀랍게도 어떤 분들은 성일교회 진짜 사랑 없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동일한 인물이 3개월 내에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사랑이 많대요 교회가. 때로는 너무 사랑이 없는 곳이래요. 물론 그분이 말하는 게 부분적으로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혹시 그 사랑 없음에 내가 해야 할 영역, 내가 섬기고 내가 헌신해야 될 영역에 나 스스로 게으르면서 그저 받기만 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없네, 사랑이 없네 말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해야 하니까요, 가정은. 근데 우리 가운데 사랑할 힘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께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주님께 사랑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또한 동시에 내 모습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먼저 섬겨야 될 나의 책무를 혹시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면서 그저 막연히 사랑 타령만 하고 있지 않은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언약 관계는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잘 안 되는 이유, 우리가 지금 몇 주씩 계속 사랑 듣고 있죠? 사랑이 안 되는 이유가 나에게 있을지 몰라요. 내가 해야 될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방 결혼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방 결혼은 본문에서 말하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방 결혼. 자, 가정 가운데도 이방 결혼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교회도 이방 결혼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잖아요. 구약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결혼을 했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단지 이 유대 민족이 저 다른 종족과 결혼했다라고, 이 외국분과 결혼했다라고 이방 결혼이라고 지금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이방 결혼이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예배와 찬양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장애물을 내 가장 가까운 내 삶 속에 집어넣어 있는 상태를 이방 결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결혼을 하면 어떨까요? 이방 결혼을 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헌신이 돼 있고, 지금까지 설명한 거죠. 서로 깊은 사랑과 책임과 거룩한 관계예요.
남들은 몰라요, 우리 관계를. 남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특별한 관계니까. 그렇게 소중하고 특별한 관계인데 이방 결혼이다. 그러면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른 건 성별은 다르고, 성별은 달라야겠죠, 당연히 결혼이니까. 나이는 다르고 형편은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도 중심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하나로 모아져야지만 영적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가정인데, 이방 결혼으로 인해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가장 가까운 식구가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아무리 애쓰고 용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과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조금 더 구체적인 현실적, 여러분 배우자가 불신자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혹은 지금 배우자는 아니지만 나랑 지금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있죠. 가장 가깝게 매일 통화하고 매일 문자 주고하고 매일 연락하고 같이 부대끼고 지내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다. 혹은 우리 더 젊은 청년들에게 적용될까요? 내가 교제하고 이제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목장은 어떤가요? 우리 목장도 교회 아니라고 지금 안전할 수는 없어요. 1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도 안 받으신대요. 왜? 예배도 있고 찬송도 있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다 했는데 이방 결혼이 된 상태인 거예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 그 제사를 안 받으신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적용할까요? 목장 모임 오늘 하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걸로 목장을 진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음성 주시고 깨닫게 하신 바를 나누셨어요? 그럼 최고죠. 내용이 뭐가 중요하겠고 어떤 방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는 자유롭잖아요, 목장 모임이. 그냥 내가 들은 말씀 가지고 쭉 하는데 우리 목자님들이 굉장히 유능한 분들인 건 알고 계셔요? 이게 지금 지난 한 4, 5년 동안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냥 각자 제가 무슨 목자님들 교환을 드리거나 이렇게 얘기 나누세요 하는 게 없거든요. 각자 믿음대로 하는 건데, 우리가 한 말씀을 가지고 예배 끝나고 한 거의 2시간 지나서 목장 안에서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면 진짜 거기가 천국이에요. 굳이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드렸지만 대한민국에 말씀으로 목장 모임이 온전히 되는 그 목장이 몇 개나 있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부교육자 생활 25년 하면서는 못 봤어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러려고 목자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준비를 하셨을까요? 근데 아무튼 근데 만약에 우리 목장의 시작이 뭘까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돈과 성공과 쾌락과 즐거움으로 목장 모임이 가득 차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더 만족시키고 즐거울까로 목장 모임이 마무리돼요. 여러분, 그것이 그 이방 결혼된 목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나의 가정이 이방 결혼 속에 갇혀 있다면, 만약에 지금 내 관계, 중요한 관계가 이방 결혼을 향해 가고 있다면, 만약에 우리 목장이나 교회가 이방 결혼이 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조금은 괴롭고 아프지만 이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 결혼은 당장에는 편해 보여요. 쉬워 보여요. 즐거워 보여요. 그러나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실제 가정이든 아니면 무슨 특별한 세상 사회적 관계이든 아니면 교회 아니든 이방 결혼이 된 상태라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혹시 믿지 않는 배우자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분들이 있죠? 우리 중에 있죠? 네. 여러분, 남은 인생에 제일 중요한 목표를 그걸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남은 인생에 우리 뭐 부인은, 우리 남편은, 우리 애들은 뭐 나중에 믿겠죠. 네. 이방 결혼 상태를 하나님의 가정으로 바꾸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 바꾸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
걸만하지 않겠어요? 그냥 예배를 취미 생활을 하거나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잠깐 문화 활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진짜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믿고 진짜 그 하나님의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라고 믿고 특별 기도회 때 이 말씀이 아프고 힘들지만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전 인생 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예. 다른 거보다 이방 결혼 상태를 하나님의 가정으로 바꾸는 거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다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것만큼 복된 것이 없습니다. 혹시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네. 지금 우리 가족은 뭐 예수를 믿고 가족은 뭐 괜찮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내가 뭐 미래를 약속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장 가까운 뭐 사업을 약속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뭐 10년, 20년 이상 볼 것 같은 사람인데 여전히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없는 상태라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그 관계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설계하는 일에 여러분 걸 수 있는 걸 다 거는 게 좋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안 됐을 때,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이 있고 외로운 것이 있고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가정이 안 됐을 때 평생 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평생,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내 삶이 내 거지만 그 이방 결혼, 단지 뭐 한 가정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사회적 관계이든 친구 관계이든 평생의 관계가 정말 소중하다면 이방 결혼 상태를 시작하면 분명 유익한 것보다 고통스러운 게 너무너무 많다라는 걸 우리 주변에도 증거들이 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가끔 이래요. 지금은 힘들지만 결혼한 후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근데 안 되면요. 결혼한 다음에 안 되면요. 진짜 평생 고통이에요. 어쩌면 그 고통은 특별한 관계에 있다 그랬죠. 결혼하면.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겠죠. 서로를 위해 주겠죠. 그 사랑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뒤섞여 버려서 나도 알게 모르게 받는 스트레스와 갈등과 고통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내가 인지를 못하고 10년, 20년 살다가 나중엔 탈진이 오는 거예요. 한 방에. 저는 목회자니까 우리 성일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사실 많이 봤죠.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가족 관계나 가장 가까운 관계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그냥 인생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어쩔 수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는데,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여러분도 아까 우리 다영 청년이랑도 얘기했지만 우리 옛날 전에 같이 사역했던 교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다녔던 그 신실하고 잘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가면서 너 그 교회 갔냐? 그 목사님 잘 있냐? 서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 얘기 우리 많이 듣죠. 우리 목장으로 한번 적용해보니까 목장은 어떤가요? 만약 우리 목장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꼭 뭐 이단이다, 우리 교회가 뭐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목장이 정말 세속적 가치관으로 정말 이방 결혼한 것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목장 모임이라면 당장 잘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은혜가 오다가 막혀요. 감사가 막혀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짜증과 세상에서도 잔뜩 화내다 와서 교회 와서도 잔뜩 화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는데 오늘 보세요. 제사를 안 받으신다고요. 아무리 값진 봉헌물을 가져와도 다 거절하시고 다 치워버리신다고요. 왜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열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결혼했기 때문에 다 죽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들을 다시 돌이키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사용하셔요. 우리 가정에 혹시 이방의 요소가 있다면 더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걸 해결하셔야 돼요. 내가 소중히 맺는 관계들이 이방 결혼의 관계라면 더 지혜롭게 판단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믿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수를 써도 믿게 하고 같이 한 마음으로 더 시작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길이에요.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결혼은
이방 결혼한 상태는 하나님이 그 목장 전체를 받지 않는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가정이나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교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시작 자체가. 이제 봄철이 되면 미세먼지가 많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다 써서 미세먼지 얘기 거의 없죠. 근데 요즘 또 미세먼지 얘기 있더라고요. 이제 마스크를 안 쓰니까 사람들이 미세먼지 농도를 또 보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난 이제 마스크 이제 코로나 없으니까 걸어갈래. 길에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미세먼지를 맡고 있는 걸 잘 모르죠. 그냥 그렇게 지나면 그 미세먼지 속에 있는 바이러스, 병균, 여러 가지 세균 같은 것들이 나를 병들게 만들지 몰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가정이라는, 교회 공동체라는 소중한 소속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의 삶에 흐르는 공기와도 같아요. 내가 속한 것이 하나님의 가정이면 그곳에서 말하고 숨쉬고 교제하고 밥 먹으면 기쁨이 생길 거예요. 감사가 나올 겁니다. 생명이 태어날 거예요.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게 될 겁니다. 그런 내가 속한 곳이, 그것이 가족이든 아니면 친구 관계든 그것이 어떤 관계든 이방 결혼한 곳 가운데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 짙은 황사 미세먼지를 쐬고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고 나는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하지만 늘 숨쉬고 마시고 대화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나를 병들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속한 가족, 교회, 또한 소중한 관계들 어떤 곳으로 만들어야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들 수 있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걸 원하고 계세요.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족들을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라고 전도하라는 1차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곳이 하나님의 가정이 돼야 돼요. 제가 타 종교나 믿지 않는 사람을 막 무시 멸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정체성 얘기 월요일 날 했죠? 세상에 가면 세상의 정체성, 교회 가면 교회 정체성, 뜨겁게 찬양하다가 회사로 가면 노래방 가서 뜨겁게 열창하다가 회식 자리에 있으면 술 한잔 마시고 또 열창하다가 교회 와서는 아무렇지 않게 찬송 부르다가 이 세속적인 정체성에 가득 차 있으면 이방 관계 속에 같이 있으면 내 신앙이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의 은혜를 받다가도 툭툭 끊기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있다가도 한 주, 두 주만 지나도 금방 은혜가 식어버려서 차가워지고 냉정해지고 말 가운데 가시가 나오게 되고 은혜가 자꾸 깎아먹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조금 복잡한 내용이지만 이 이방 결혼의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교회는 다른 거 아니죠. 나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으면 좋은 교회가 시작됩니다. 좋은 교회는 뭡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면 그런 하나님의 가정이 모이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준비된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왜냐하면 사람을 바꾸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데요. 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힘드냐? 가족들이 제일 힘들어요. 사실 가족들이. 목장 안에 서로 얘기할 때는 우리도 좀 편하죠. 일주일에 딱 30분만 보면 되거든요. 가족은요, 아침부터 밤까지 24시간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그래서 사실 가족에게 진짜 소통하고 중요한 얘기를 나누는 게 참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힘센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이 땅에 제일 힘센 사람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할 힘이 없지만, 나는 헌신이 부족하지만, 나는 이 상황을 바꿀 능력이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맛있는 거 사드리고 자식이랑 외식하고 선물 사주는 것보다 그 시간과 에너지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투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진실한 언약 관계, 하나님과 진실한 하나님의 가정이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럴 때
그 언약 가정의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이 나에게서만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자녀들, 그리고 내 소중한 친구들 있죠. 가장 가까운 분들, 더나 우리 목장 공동체까지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분명해지면요, 진짜 은혜가 마치 이 순풍의 돛담배처럼 그냥 모이기만 해도 은혜가 넘쳐요. 그냥 얼굴만 쳐다봐도 그냥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거는 기적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는 상식입니다. 너무 많이 경험했고요, 우리 교회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겁니다. 교회가 이전되고 확장하는 거, 그거 왜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의 가정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 진실한 관계가 확대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해도 그 가운데 쏙 들어가면 은혜가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간증이 생깁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교회가 변화를 두고 새로운 곳을 가기 위해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에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공동체의 공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방 결혼이라는 조금 자극적인 표현이 성경에 있지만 우리 가운데 한 하나님을 함께 믿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